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지금 말씀은 아합 왕 때 그 악한 왕, 아합왕을 향해서는 악한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의 그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악을 행하였다. 성경에서는 악한 왕 하면은 우상 숭배한 자를 악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선한 왕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를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악한 자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믿었냐면 바알신을 믿었어요. 그 지역에, 그때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을 믿으면서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비를 줘야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알신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해달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쏟고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우상이 비를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 외에 의지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한 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형통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 땅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온 내 말이 이제 다시 선포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것을 비 멈춘 것을 풀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망한 것을 믿으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한 그것, 이거 다 헛것이고 가짜라는 거, 비가 멈추게 되면, 이제 나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비가 멈추게 되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거야.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복을 누려라 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서 아합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지 않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재앙을 임하겠다 그래갖고 선지자를 찾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정말 더 깊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당신도 살고 백성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는 고집을 부리고 그 허망한 것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요 도망가고 피하게 만드셔요. 어디로 숨게 만드셨냐면 2절 열왕기상 17장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디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숨어라. 집도 아니고요, 편안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 우리는 살짝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아방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뭐지?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왕궁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아합 왕이 그 나라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정말 걱정되고 두렵고 떨고 큰일 났다 하는 근심 속에 그 육은 편할 수는 있으나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고 또 그 선지자들 다 죽이면서 그 분노 가운데 있고 그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거예요. 형통의 복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뼈 흘려서 내 죄값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할 때에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어떻게 형통의 복이 임합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꿈을 마침내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형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랬을 때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입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그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 노예로 있는 요셉의 안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 안주인에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원통하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또 억울하게 죄도 안 짓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는 형통한 자다 말씀하셔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가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행합시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어떡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렇게만 산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리더의 모든 것을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에 마침내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총리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간 자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명을 이뤘나? 그 가뭄에서 다 죽어가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민족이 죽지 않도록 그 가뭄에서 민족을 살리는 자요, 이웃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마침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네가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행했는데 그 광야, 집도 아니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곳에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내 생각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즉시 순종하고 나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고 너무 힘이 듭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기적의 장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가죠.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곳이 비록
정말 너무 척박하고 없는 것 투성인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곳에 내 마음은 아니지만 순종하고 갔습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대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곳에 정말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요, 거기에는요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려줄 거야. 그리 시냇가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 삶에 어떤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지 모르죠. 그 까마귀가 와서 밤낮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 왜 그리 시냇가로 보냈습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의 힘으로 노력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 그리 시냇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곳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3년 반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말 다 바신 아세라 신으로 다 물들고 우상으로 다 세워서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거지 그들의 제사장들의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막 곳곳마다 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제 3년 반 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세워졌을 때에 그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정면으로 영적으로 대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철폐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결해야 되기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리 시냇가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여서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선교지 라오스와 열방이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그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거 의지했습니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서는 오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냇가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에 가라 그랬는데 그곳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내도 말랐습니다. 이제는요 물도 먹을 수 없어요. 정말 없어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이제 더 이상 까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야 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래니 이제는 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딱 나눠지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큰일 났어. 이제 물도 없으면 이젠 어쩔 수 없어 하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든지 좀 편안한 곳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내일 묵상인데요 8절부터 보면 그때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 땅 그 위쪽에 다른 나라에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거기에 가부의 집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가뭄 때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나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 보내줄 거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서 너희의 삶을 형통케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로 영원토록 형통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의 심령 안에 모셔야 하는 거야. 너희가 가는 곳에 직장이든 집이든 가게 가든 어디 가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자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과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것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지금 이제 왕들 그렇게 축복받은 솔로몬 왕이 나중에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반이 아니라 거의 북쪽이 10지파와 남쪽이 1지파만 남는 그렇게 돼서 신하가 북쪽을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상 17장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여러분 성전 삼는 거 이제 이 땅의 성전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건물은 세워졌다. 그런데 한 영혼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영혼을 성전 세워서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성도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말씀 보고 회개하고 성전 세웁시다라는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성령님 여러분 안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은 성령님이 임하시죠. 아멘입니다.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저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했을 때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저는 그런 증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보거나 체험되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수요일쯤인가요? 아사왕에 대해서 묵상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막 너무 주셨어요. 20년 동안 태평생들을 누렸더니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드려진 것까지 다 가져다가 그 아람이란 왕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선지자를 보내서 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왜 사람을 의지하냐?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라고 책망했더니 듣기 싫다고 감옥에다가 오히려 선지자를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회개를 안 하냐? 그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 너가 아사왕하고 똑같아 라는 이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도 우상 숭배 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형평권 규모에 맞게 짓자라고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서 다 해서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떠나고 났을 때 제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큰일 났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5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런데 이 아사왕을 수요일쯤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너도 똑같아. 너가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저도 회개는 그동안에 계속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제가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라 그냥 제가 조금 사람을 좀 믿었네요. 이 정도로 회개하고 갔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회개를 시키면서 그 아사왕이 사람을 의지한 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게 우상 숭배야. 하나님, 제가 정말 모태신앙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고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도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당장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을 내가 더 믿었군요. 하나님, 내가 바알을 믿는 거와 아세라를 믿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면서 정말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요, 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앞으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은요 정말 제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과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신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셨기에 정말 제 삶의 영역에서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쉼터 아이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다 하나하나 우상들을 잘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제 아내,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가난에 싫어서 했던 그 쓴뿌리, 그 뿌리가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요번에 큰 사건, 정말 그리시네가의 물까지 다 말라버려서 어떡하지요 하는 그 사건을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제 안에 있는 정말 진짜 숨어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이 물질의 우상을 요번에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물질에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주의 성령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일신을 딱 붙잡고 고백하고 우상을 딱 철폐하는 순간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위에서부터요 능력이 쫙 입혀지면서 제 안에 딱 앉아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성령님 이렇게 임하시나?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지? 그랬는데 정말 하늘의 강력한 그 힘이 영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떤 물체같이 느껴지거든요.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힘이 쫙 제 안에 임해서 쫙 좌정하신, 그때는요 주님이 저 안에 딱 임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신이 임하시는 느낌이에요. 너무나도 막 경외롭고요. 이게 어머 이런 일이, 이게 성령의 전이었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경험했던 건데 내 안에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뿌리 박혔던 씨뿌리가 완전히 우상이, 물질 우상이 떠나갔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때서야 완전히 저의 삶을 완전히 좌정하시고 저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요 딱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순간에, 그때는요 야,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정말 다 망해도 아무것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나눠도
하나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티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셔라고 자꾸만 말씀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요, 그때 제 안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그 사건들이 정말, 그러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정말 뭐 이 망하든 어쨌든 전혀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지금 망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맞는 걸 또 허락하시겠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그 안에 불안이 있어서 그 불안이 늘 불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덮쳤구나 해요. 그래서 고난이 임했구나. 그러듯이 제 안에 물질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에 완전히 자유함이 되고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을 세워라. 먼저 저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정말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라고 철저히 무의식에서부터 뽑아내서 그걸 뽑아내서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삶을 점령하시는, 그러나 제가 또 깨어있지 못하고 또 탐심이 들어오고 그러면 마귀가 또 역사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성령님하고 늘 대화해요. 그게 성령님하고 대화한다는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완전히 자정하시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고백이 돼서 이 성령님이 정말 완전히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자정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없는 성령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요, 정말 티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래서 스데반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참 수영을 다해서 모가지가 잘라져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딱 임하는 그 순간의 그 경험은요, 너무나 경이롭고, 야,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건데 나도 몰랐고 우리 성도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했구나. 정말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전의 삶의 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성도로 세워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의지하는 건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물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정말 멋진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 곡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났더니 그 떠났던 집사님이 수고해 준 거예요. 이 주의 종이 그 물질의 그 두려움의 우상의 뿌리를 받고 있기에 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저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관계의 문제이고, 저는 그분이 오셔서 많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감사할 뿐인 것이고, 오직 제 안에 이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그리 시냇가에 다 말라버리게 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진리가 있으면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니 뭐 용서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도 감사, 성도님께도 감사, 누구에게도 감사, 다 그저 내가 너무 연약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장하시고 정말 회개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